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셈의 족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시날 평지에 정착하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불에 굽고 또 역청을 발라가지고 아주 건축 기술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서 그걸 가지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그걸 가지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끼리 서로 잘 뭉쳐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역의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심판하셨죠.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또 그 공사를 이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공사도 막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창세기는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무슨 족보요? 셈의 족보.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진행하면서 이전에도 족보 이야기가 몇 차례 등장했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느냐? 노아에서 끝납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우리 창세기 5장이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 자손이라고요? 노아의 자손.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자손에 대한 족보였고요. 또 창세기 10장에서는 홍수 심판 때 다 쓸려나가고 다 죽었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자손들이 또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이 노아 홍수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셈, 함, 야벳. 그렇죠.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 10장은 족보가 쫙 펼쳐졌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그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심판받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세 아들 중에 첫째 장자죠. 셈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셈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전초입니다. 누구를 등장시키려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려고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셈의 족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야 되는 사명을 가르쳐주고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녀를 길러냅시다. 믿음의 자녀를 길러냅시다. 셈은 노아의 장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큰아들 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 타라. 그러면 다 구원해 주겠다.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하고 자부들 그리고 자기 와이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나가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여러 농사 가운데 포도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근데 포도 농사 짓고 나서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를 담아놨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과일들 중에 그냥 보관만 해도 그게 수리되는 이 과일이 있는데 그게 포도주예요. 그냥 장독에다가 그냥 담궈만 놔도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노아가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인사불성 상태가 됐어요. 그냥 이 술 마시고 더워서 그런지 막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는 거 보고서 그 허물을 보고 그 실수를 보고 그거를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그랬어요? 함이 그랬어요.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 중에 이집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권에 있는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그거를 자기 동생, 막내 동생하고 옷을 두 개를 잡고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뒤로 들어가겠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 그 허물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서 그걸 덮어줬어요.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함은 셈의 종이 되라.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뺏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종살이하고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제 지금 누굽니까? 노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한 거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셈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거예요. 셈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셈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귀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셈이 아버지 노아의 삶을 제일 많이 가까이서 바라봤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던 날부터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에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봤어요? 셈, 함, 야벳 다 봤어요. 그 가운데 셈이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셈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신실한 말씀이고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7절에서 8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큰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작은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막내에게도 말씀해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역사, 홍수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전에는 아버지한테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셈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부모가 잘못했다고 부모의 허물을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은 그 부모의 얼굴이 그 부모의 면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셈은 노아의 방주, 아버지의 방주 짓는 거, 아버지의 그 심판 속에서 노아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기 가족이 구원받은 거, 이걸 다 봤어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에서 11절 오늘 말씀이죠.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셈은 홍수가 지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2년 후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르박삭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삭. 이 아르박삭을 낳고 나서 몇 년을 더 지내면서 애를 낳았어요? 500년. 사람이 몇 년에 하나씩 태어나요? 500년에 하나씩 태어나? 1년에 하나씩 10개월, 그러죠? 10개월에 한 번씩 애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1년에 한 번씩 낳는다고 치면은 이 아르박삭만, 셈만 이거 몇 명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500명. 500년 동안에 그 자식들 중 안에 이제 장가 가서 애를 낳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손이 거기서 또 퍼지잖아. 그 자손이 또 자라나서 또 장가 들고. 그러니까 이 창조의 시대 때는요, 자손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시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셈이 이제 100세 때 이제 아르박삭을 낳았는데 이 100세 때 낳은 아르박삭의 이름이 뜻이 뭐냐?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영역. 아르박삭은 히브리어로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영역은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를 말해요. 셈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자기 아들에서, 아르박삭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은 부모가 또는 조부모가 또는 집안의 어른이 그 자녀의 자손의 이름을 지어주죠. 부모의 열망이 그 자녀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담겨져 있죠. 또 성경에 등장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되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첫 번째 사명을 부어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동물들의 이름 지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읽어본 대로 아담이 지어준 이름대로 그 이름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 동물들에게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도 사자는 사자였어요. 맞습니까? 1000년 전에도 사자는 사자였어요. 그게 이름의 권세예요. 그게 말의 권세예요. 우리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래요. 이름은 미래지향적인 거야. 미래지향적이고 그 이름을 부를수록 현실적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그 이름을 아르박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바랬던 거죠. 성경은 아르박삭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셈이 몇 년 동안 애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500년 동안 애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500년. 5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면 500년 동안에 여러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누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르박삭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0장 22절 아르박삭의 형제가 누가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게 5형제가 있었던 겁니다. 5형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셈의 아들 5형제 중에 첫째는 누구냐? 엘람입니다. 엘람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높은 고산지대에 살았어요. 셈의 장자입니다.
엘람은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그 전쟁터는 네 나라가 힘을 합쳐서 싸운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의 이 선동에 선 나라가 엘람이었고요. 그 엘람의 이 선동의 주체자가 누구였냐면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엘람은 훌란,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에스더 들어봤어요? 에스더? 그 에스더가 살던 이 수상궁, 그쪽이 엘람 지역이에요. 엘람.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때 그 엘람 사람들이 또 아수르 제국을 돕습니다. 이 엘람 사람들이 누구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멸망시키는데 참가했다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때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이 아르박삭의 형 집안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아수르. 금방 얘기했죠? 아수르. 큰형하고 작은형하고 힘 합쳐가지고 셋째를 무너뜨린 거야. 그리고 셋째는 아르박삭이고 넷째는 룻인데 이 룻은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리디아족이라고 있어요. 리디아.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일이 있으면 그때 이 소아시아 지방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름은 누구예요? 아람. 이 아람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요단강 주변.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 중동 저 끝에서부터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까지 흩어져 사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람족이에요. 아람족.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르박삭 쪽 빼고는 다 이스라엘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이 나중에는 아르박삭 이 자손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성경은 노아의 믿음이 셈에게 그리고 셈의 믿음이 아르박삭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그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계승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그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다 잊어버려요. 말씀드렸죠. 셈, 함, 야벳 다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렇죠. 근데 큰 집 자식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다 큰 집 자식들만 남았지. 큰 집 자식들만. 셈이 큰 집이니까. 함, 야벳은 나중에 믿음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형제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면은 집안에서 어떤 집은 믿는 집안 나타나고 어떤 집은 안 믿는 집안 나타나는 거 아시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아르박삭이 이제 자식 낳았는데 어떤 자식인지 한번 500년 동안에 이제 자식 낳았는데 이제 그 자식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0년이구나. 500년이 아니고. 시작.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삭이 땅이라는 이름, 영역이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를 낳고 나서도 몇 년을 더 낳았다고 해요? 403년. 그래서 403년 중에 그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셀라가 이제 그 믿음을 받아가는 겁니다. 셀라는 멀리 보다, 내던지다, 또 뻗치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컵이 있는 뚜껑이 있는데 이거를 멀리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힘껏 던져야 되잖아. 있는 힘껏. 있는 힘껏 딱 던져야 돼. 그런데 이거를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이제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기를 바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랬어. 근데 이 확장되기를 바랬던 그 아버지의 열망을 담은 아들이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식을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지다, 확장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던지는 만큼, 내가 복음을 외치는 만큼 그게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열망이 이 손자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세요. 그 열망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믿음이 자손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셀라가 이제 또 애를 낳습니다. 14절에서 15절 읽어요. 시작.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403년 동안 또 낳았네. 예. 셀라가 30세 때 첫 아들을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낳았어요. 예. 지금 아르박삭을 셈이 몇 년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100세. 예, 100세. 그래서 지금 확 이제 줄어들었어요. 30세 때부터. 일찍 장가 들었나 봐. 예. 우리가 봤을 때 뭐 일찍도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셀라는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은 따라합시다. 건너온 자. 에벨은 건너온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0장 말씀 들을 때 이 에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에벨에서 어떤 민족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건너오다라는 이 뜻이 있어요. 세 글자. 힌트. 히자로 시작해. 그렇죠. 히브리가 에베르, 히브리 이게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게 언어의 뿌리가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두 가지 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다는 의미예요. 강을 건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거든요. 강을 건너야만이 다른 이제 세계를 밟을 수 있거든요. 에벨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벨의 조상이. 에벨의 아버지가 셀라의 아버지가 아르박사의 아버지가 셈. 그러면 에벨의 이 조상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 셈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셈의 아버지는 누구야? 노아. 그럼 노아의 첫 시조는 누구예요? 아담. 성경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믿음이 지금 쫙 계승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의 원뿌리는 에벨이에요. 에벨. 히브리인의 원뿌리는 에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에벨의 자손들이 또 쫙 퍼져나갔거든요. 쫙 퍼져나갔는데 그래도 에벨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에벨이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월을 자식을 낳습니다. 자, 여기서 도표를 한 장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표를 한 장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도표가 이제 두 장이에요. A0에서 A930까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도표고, 여기 밑에 보면은 A1056부터 A2006까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A는 아담을 말하는 거야. 아담. 자, 아담이 태어날 때를 A0로 했을 때 아담이 얼마큼 살았어요? 쫙 시작해서 얼마큼 살았어요? 아담 사망이 얼마예요? 여기서 874년에서 57년을 더 살았어요. 아담이 몇 세?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 사는 동안에 누구누구 태어났어요? 가인, 아벨, 그걸 넘어서서 셋이 나왔죠. 셋째 아들.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랏, 에노, 무두살레, 라멕,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던 노아. 아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고요? 노아까지. 노아 직전이네. 노아 직전이야. 라멕까지 살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족보가 기억되고 계승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도 자식들 이름, 생일 다 기억해요, 안 해요? 워낙 많이 난 집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애가 많아질 때 애를 헷갈리게 불러. 네,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걸 하도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안 나봐서 모르시나 본데 많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예를 들어서 930년 동안 그 아이를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노아, 이 아담이 930년 동안에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 만드시고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저주를 받고 또 우리의 목숨이 지금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아담이 다 지켜보고 자기 자손한테 얘기해줬다 이거예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조금 짐작이 됐을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 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쉬었을까 안 쉬었을까요? 물론 힘들어서 쉴 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자녀가 만약에 속상한 일 당하고 그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기도해 주는 거야. 왜?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담과 노아는 역사의 현장, 그거를 지금 자손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노아 거를 한 번 더 봅시다. 노아 거. 밑에 게 이제 노아 거거든요. 자, 밑에 두 번째 줄이 노아 거예요. 이 노아가 이제 태어났어요. 노아가 이제 900 이제 여기 몇 년이야? 930년. 이쪽 여기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여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첫 아들을 언제 낳아요? 502살 때. 늦어요, 빨라요? 늦어요. 그때 태어난 아들들이 3명이었어. 누구? 셈, 함, 야벳. 500세 때 이제 낳고 이제 자녀들 키우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죠. 노아야, 방주 지어라, 방주 져. 몇 년 동안 졌어요? 120년. 자, 여기로 가요. 이제 노아의 생일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노아가 몇 세를 살았어요? 안 보여요? 950년. 950년을 살았어요. 자, 950년 사는 동안에 누구 태어났는지 봐봐요. 노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셈, 함, 야벳. 셈이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그 다음에 누구까지 나와요? 아브라함 자손까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해가 언제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AD 1948년에 이제 드디어 애를 출산을 하는데, 이게 100세 때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AD가 아니지 참. 아담 기루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여기 아브라함 태어나는 거 봐요, 못 봐요? 노아가 아브라함 태어나는 거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아브라함 사는 날 동안에도 봐요. 아브라함 사는 날 동안에도 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계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계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아담과 같은 첫 시조가 됐어요. 2대 시조가 됐어요. 근데 그 2대 시조가 자기 자손이 쫙 퍼져나가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95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계승하는 집안의 자녀들과 이 노아가 쭉 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아서 부모를 이렇게 안 모시는 집,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형편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이 부모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려가지고 부모를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노아가 자손들하고 쭉 같이 간다 이거예요. 쭉 간다 이거예요. 쭉 같이 간다 이거예요. 같이 가면서 이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자손의 깃 가운데 쫙 간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노아가 자기 자손들을 쫙 양육했다는 것이 밑그림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자기 자손이 쫙 퍼져나가는 걸 다 봤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자기 말에 경청하는 이 자손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는 더 말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자손한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지만 동화처럼 계속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승이 된다고, 자녀가. 두 번째,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도 소망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소망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은혜를 바라보자. 이제 에벨은 누구를 낳냐면 벨렉을 낳습니다. 벨렉. 자, 이름도 별꼴이야. 벨렉.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쪼개다, 나누다, 분리하다, 분열하다. 에벨의 아들, 이 벨렉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벨렉은요, 바벨탑 사건 시대의 인물입니다. 무슨 시대?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흩어진 시대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흩어졌고 민족이 흩어졌던 시대입니다. 민족이 흩어져서 각 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가 에벨의 아들 벨렉의 시대인 것이죠.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손을 보기 원하셨으나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자기 경영,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11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 하고자 하는 일, 이것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경영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 너의 경영을 나한테 맡겨봐라. 그럼 내가 네 경영을 이루어주겠다. 잠언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하고 싶은 너의 모든 일을 나한테 맡겨봐라.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하고 싶은 그 경영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꼭 1시간을 정해서, 그게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라고요? 보고하는 시간.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수학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능력이 탁월한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영원전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딱 그 시간에 넣어놨어요. 1.1에게 실수 없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는 자 백정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벨렉은 누구를 낳느냐? 루를 낳습니다. 루. 자, 루를 낳아요. 루는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루는 사귀다, 친구가 되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벨렉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흩어지다, 분열하다. 그죠? 벨렉이 어느 시대 때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벨탑. 그 바벨탑에 다 흩어졌어. 그래서 이 바벨탑에 살던 시대의 이 자손이 벨렉인데 다 흩어진 거를 그게 뜻하는 건데, 이 벨렉의 아들은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루라고 줬어요. 루는 새기다, 친구 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벨렉의 아버지가 너는 사람들을 새겨서 너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새겨서 힘을 모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말고. 그러니까 흩어졌기 때문에 민족들끼리 모였을 거 아니에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암흑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흩어졌는데 또다시 뭉치라고 그렇게 지금 이름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 루가 자식을 낳는데 21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수룩을 낳는데 이 루가 친구 삼어라라는 뜻의 이름의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데 수룩이래요. 수룩이라는 말은 섞어 짜다, 또 뒤얽히다. 이 섞어라라는 뜻이에요. 섞어라는 뜻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 세상은 언어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흩어짐, 연합이 발생했는데, 이 연합 가운데서 이제 얼마나 이게 뒤죽박죽 섞여서 살았으면은 이제 이름을 짓다가 완전히 절망에 포기해 버렸어. 자손의 이름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잖아요. 근데 이 수룩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나홀이라고 줬어요. 나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숨이 차다, 콧바람을 내뿜다. 근데 여러분, 이 힘에 붙일 때 숨이 차는데 이 힘에 붙이는 게 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나홀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의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단축됩니다.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950세. 근데 이 나홀 때부터는 사람들이 148세가 돼버려요. 거의 8분의 1, 9분의 1 수명이 줄어들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시대랑 같이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잘 생각해 봐요. 아담은 인생이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은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땐 죽음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적죠, 적어. 왜?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놨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 듣던 자였고, 하나님한테 직접적인 심판도 받았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교통은 금방 사그러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방언 또는 영분별 또는 영안이 열리고 음성 듣고 이런 은사들이 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죄 짓는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샥 걷어져요? 안 걷어져요? 안 걷어져. 아담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게 안 걷어졌어.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수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축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수명을 단축하게 만들어요. 아담에게 심판, 가인에게 심판, 또 홍수 심판, 또 바벨탑, 지금 심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개인과 집안의 심판이었지만 나중에는 인류의 심판이 확 커져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판받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거예요. 도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여요. 여기 이게 밑에 보면은 노아의 자손들이 죽는 연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950세에 죽고, 셈이 600세에 죽고, 또 아르박삭은 438년, 셀라는 433년, 에벨은 464년. 갑자기 벨렉의 시대 때 수명이 4분의 1 토막 납니다. 239년이 돼버립니다. 벨렉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바벨탑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누가 나와요? 루가 나옵니다. 루도 비슷하게 살다가, 수룩도 비슷하게 살다가 230년, 240년 살다가 갑자기 나홀이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숨을 헐떡이다, 콧김을 내뱉다. 이게 지금 뭐냐면 더 살고 싶었는데 버텼는데 하고 갔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는 이름의 뜻이 체류하다, 지체하다예요. 따라합시다. 체류하다, 지체하다. 아브라함이 체류하고 지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데라가 이제 왜 체류하고 지체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하란도 낳고 나홀도 낳고, 여기 있는 나홀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나홀은 선조고, 이름을 같이 쓸 경우도 있잖아요. 저 북쪽에도 김일성이 있는데 남쪽에도 김일성이라고 이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 똑같이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어. 나홀이 이전에 나왔는데 데라가 자식 셋을 낳아요. 하란, 나홀, 그다음에 아브람을 낳아요. 근데 이 데라가 자식들을 이끌고 며느리들을 이끌고 자손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데라가 이끌고 처음에 나갑니다. 데라가 이끌고 나가다가 어디에서 멈추느냐? 하란에서 멈춰요. 하란은 지금 어디냐면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서 정차를 하냐면은 하란에서 정차합니다. 하란이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맞닿은 국경 지역인데 터키에 있어요. 터키. 다음에 이제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려줄게요.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을. 그 하란이 거기에요. 지금의 터키 땅이야. 그래서 터키를 찍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데라가 가요, 못 가요? 못 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지체하다. 거기서 너무 꿀음지럭거리다가 죽어버렸어. 근데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은 나홀이 148세에 죽었어요. 근데 데라는 몇 세에 죽냐면은 205세에 죽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란에서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다가.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 흐름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이 죄악된 시대 속에서 이 시류에 이끌려 살다가 그렇게 돼버리다가 데라 때가 돼서는 데라가 자기 자손들 끌고 가는 거죠.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 서 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라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거 읽고 이제 마칩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하란에서 준 거야. 하란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세상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야.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신저, 소망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를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자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특별히 어려운 말씀, 셈의 족보를 무사히 잘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주님의 말씀, 혼돈과 혼란과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시대 속에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나의 경영에서, 더 이상 나의 하고 싶은 일들에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 되어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나의 일꾼이라는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뿐인 직분 내던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